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단어로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바리새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씀, 어떤 단어일지는 아시겠죠? 페리스라고 하는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 파라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그런 말인데요. 의미로 보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빌런입니다. 악당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위선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항상 갈등하시고 대립하시고 그리고 아주 신랄하게 요즘으로 보자면 정말 쌍욕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거친 표현으로 아주 비판을 한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이들이 언제부터 등장을 했냐면 기원전 2세기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했어요. 이들에게는 아주 모욕적인 것입니다. 율법에 금한 부정한 음식인데 그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우리 인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늘 삼겹살을 먹고 있고 수육을 먹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 이들에게는 이건 목숨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어기도록 그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또한 이들에게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일이고요. 또 하나 제우스, 그 유명한 제우스 신상에 절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이제 계급적으로 보자면 종교인들,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사두개인이라고 있습니다. 신약성에 등장하는 이들은 귀족 계급이에요. 귀족 계급인데 이 종교 계급인 대제사장과 귀족 계급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의 압박, 강요 그리고 그 문화와 타협합니다. 손을 잡아버려요. 근데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연한 마음으로 광야, 사막으로 숨어들어서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하시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에 옛날 기독교 동아리 이름으로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쓴 동아리들이 좀 많았는데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뜻은 경건한 자들이에요. 경건한 자들, 하시딤. 나는 죽을지언정 율법을 어길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겠어. 해서 광야, 사막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굴을 파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럴 정도로 아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열정을, 신앙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하시딤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역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었어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내세를 믿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도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의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겠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변질이 일어납니다. 변질. 예.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바로 그 거룩한 삶이 이제는 남들과 자신을 구별짓는 영적인 특권으로 그렇게 변질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들이 금식합니다. 막 일주일에 2번씩도 금식하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이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 한복판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합니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율법이 적힌 상자를 이마와 팔에 매달았어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문설주나 이런 데에 이제 말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가보면 유대인들의 집에 그 대문 앞에 붙여져 있어요. 요만한 함이. 거기에는 이제 율법에 적힌 쪽지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러는 이마에 이렇게 띠를 띄워서 붙이고 다니고 팔에도 매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경건함을 과시하는 용도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요. 복음서에 이런 비판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그 칭송을 받는 것을 즐겼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식만, 껍데기만 남은 거룩한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거친 말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겸손하고 선한 삶이 교만하고 오만한 삶으로 언제든 변질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라도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아무리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고 막 40일씩 또는 어디 산기도를 가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하고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는 그런 능력, 손만 대도 병이 낫고 손만 대도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가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에는 바로 이런 변질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처음 마음을 지켜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박해를 만나게 돼요. 살해 위협에 직면합니다.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두 사람이 피신합니다. 어찌보면 좀 모양은 빠지죠. 내가 죽을지언정 난 여기서 피를 토하고 죽겠다, 돌에 맞아 죽겠다는 아니고 잠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집중해서 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심하게 살아가고 자기 삶에만 집중하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며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표현하자면 좀 오지랖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세상을 두루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중해서요. 관심을 가지고요. 왜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아주 집중해서 바라봐요. 집중해서 한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절대적인 절망이죠. 그런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발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동이 생깁니다. 14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당시 그 지역의 이제 방언, 우리로 말하면 그 사투리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런 일깔이 벌어지죠. 13절에 보시면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황소를 끌고 옵니다. 화환을 아마 황소 목에 걸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우스 신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에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바울을 오늘 헤르메스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주로 말하는 자, 스피커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는 신들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전령의 신이자 웅변과 언어의 신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 스피커였잖아요.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왜 제우스라고 불렀느냐? 바나바는 이 바울보다는 더 좀 풍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연설을 할 때 그 옆이나 뒤에 서서 묵묵히 바라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로 여긴 거예요. 제우스가 그 전령인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의 신당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루가오니아 지역에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신화가 있어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요. 변장을 하고 이곳에 온 거예요. 이 두 신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하룻밤 내가 좀 쉬겠다, 쉴 곳을 구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문전박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가난하고 늙은 부부 바우시스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바우시스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들만이 이들을 환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한 신들은 홍수로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바로 이 바우시스와 빌레몬이라는 노부부만 산 위로 대피시켜서 살려주었고요. 그 노부부의 초라했던 오두막은 화려한 신전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 전설을 굳게 믿고 있었던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제우스 신당의 이 제사장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문전박대해서 신들의 분노, 저주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소와 화환을 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운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 여기고 간주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환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수준이죠? 추앙하는 겁니다. 숭배하는 거예요. 추앙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직전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막 돌을 들고 던져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 이들이 급하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일련의 경험들, 그 일련의 어떤 상황들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이러한 권위 또는 이러한 인기 또 이런 어떤 추앙하는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우리들이 신인 척 하자. 꼭 신은 아니더라도 그래, 이것들을 좀 이용하자.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하게 쓰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또는 부정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고니온에서 받은 그 천대와 멸시를 좀 보상받고 싶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영광을 받기는커녕 살해 위협을 받고 정말 무시무시하게 야반도주 하듯이 내가 도망쳤는데 내가 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애썼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여기선 조금 내가 대우받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좀 영광을 좀 누리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 당시의 상황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든요. 두 가지 어느 방식으로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응해요. 14절과 15절 말씀,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오늘 좀 거친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했지만 얼마나 다급하게, 얼마나 격렬하게 바울이 말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또 복음의 증인이 해야 할 사명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본질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14절에서 15절의 이들의 외침 속에는 정말 본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본분이 무엇이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과 이 바나바는 분명하게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해 위협까지 받는 위기 상황에서도 그 반대로 자신들을 신으로 추앙하는 이 우호적인 상황에서도 이들은 흔들림 없이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지금까지도 위대한 교회로 기억되는 명확한 이유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가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요 증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요 큰 열매를 맺고 사람들의 칭송이 커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불안한 때예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는 더 많이 봉사하고요. 그리고 더 오래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요. 막 방언도 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 모임을 하고 매일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때가 더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때요 사람은 그때 변질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변질되어 간 거예요. 한순간에 변질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 바리새인은 순수한 믿음의 수호자였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아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고,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오랜 시간 하고, 어떻게 금식도 하시고, 어떻게 철야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봉사할 수 있어요? 아유, 저는 못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또 순수한 칭송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민망함으로 들렸던 그러한 칭송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것으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마땅한 것을 여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나에게 칭송하지 않으면 화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 말을 안 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거기까지 가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불렀을 때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옷을 찢고 죄를 뒤엎으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또 이 옷을 찢는 행위는 가장 강력한 슬픔과 거절의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바나바와 바울이 그 자리에서 즉시 옷을 찢지 않았다면 그들도 변질되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초대교회도 선교도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을 신앙의 모범, 모델로서, 롤모델로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들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사례로 이들이 남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옷을 찢었어요. 즉시로요. 즉시로 뛰어나가서 사람들 앞에 외쳤다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겼어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준에 이르렀으니 나는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더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회개할 것조차도 없고 나는 당신들과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그렇게 아마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면 바나바와 바울도 형편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날마다 옷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우리의 헌신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잘 몰랐다면,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차라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니 좀 믿음이 적었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기하고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신앙의 열정들이 어느 순간 독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가장 성공했을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자꾸 남들 이야기해서 뭐하지만 정말 존경받던 목사님이 많은 구설에 휘말리는 것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 평생을 읽어왔는데 한순간에 약간의 오판으로 그 모든 걸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것들을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렵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오늘날 그렇게 무너지는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교인들이 떠나서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해서요. 그 목사님이 너무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추앙하고 숭배하는 그 상황에 이르러서 그 큰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쪼개지고 변질되는 것들을 수없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할지라도요, 그 본질은 사람입니다. 내가 장로로 30년이요. 그도 사람이에요. 그 30년 어쩌라고요? 예, 귀한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지는 않아요. 바로 이런 것이죠. 존경하고 존중할 수는 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추앙하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지만 본인이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어떤 목사인데? 내가 영적으로 내가 뭘 보고 온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시작하면, 누구든 내 앞에서 잠잠하라라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사람은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은요,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우월과 특권,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것들이에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예, 그건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기꺼이 저도 좀 받겠습니다. 일부러라도 저를 그렇게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 근본이, 내 본질이 달리 된 것처럼,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건 서로에게 무익한 일이고요. 서로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어요. 낮은 자리에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하물며 사람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수만 명을 목회하는 교회의 목사든 10여 명이 모여있는 작은 교회의 목사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수많은 질병을 고치는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욕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적 열정이 독이 되지 않도록, 나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헌신이 보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옷을 찢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본을 보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발을 씻기는 행위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당함 속에서 헌신하고 섬기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저로부터 바로 이렇게 날마다 옷을 찢고 누군가의 발을 씻기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길복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